그렇게 해서 이제 1763년에 이제 관용론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출간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작품은 1768년 초판본입니다. 초판본에 있는 첫 번째 페이지고, 여기에 보면은 불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관용론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여기에 장 칼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이 작품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765년에 다시 이제 재심을 받게 되어서 장 칼라스가 무죄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복권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사건이 이제 해결되는데, 여기에 조금 내용이 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조금 크게 보이는 이 내용들을 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단순히 사건이 부당하다, 억울하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용론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관용론을 보면은 맨 처음에는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서술을 해줘요. 그리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16세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과연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에 어긋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가면은 고대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또 유대교, 유대인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 프랑스에서는 종교적인 불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느님의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정말 그런 걸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도 정말 종교적인 불관용이 마치 진리처럼 그렇게 통용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어땠는가? 로마인들은 어땠는가? 그리고 초기 기독교를 보면은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종교적인 박해를 통해서 순교되었던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성찰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중국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중국에서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가게 되었을 때 여러 교단들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지리적인 어떤 역사적인 고찰, 지역적인 고찰, 그 다음에 어떤 신학적인 고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서는 이 하느님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떤 삶을 살도록 요청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글로 이 전체적인 어떤 글을 이제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긴 시간이라기보다는 짧은 시기에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글이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다 읽어보지는 못하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대목들은 조금 뽑아서 같이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번째 장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종교의 자유는 위험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유럽에 살고 있는데 이 유럽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다른 곳은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펴보니까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20개 부족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종교적 불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가톨릭이 이제 로마 시대 후기로 가서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그리스 정교도,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그리스 정교도의 사람들이 20만이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종교 신앙으로 인한 문제 없이 살고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는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은 전 세계를 보면은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고, 오히려 프랑스가 이상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볼테르는 끊임없이, 볼테르가 하는 작업은 자신이 학자로서 알아놓은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볼테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은 관용을 베풀어서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났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우리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회적인 혼란들은 불관용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위해서 다른 종교를 탄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로 보더라도 바른 일이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도 한데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볼 것이냐는 문제예요. 볼테르는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하면은 특정한 종파의 어떤 특권이나 안전한 지위를 주자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신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그 사람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냥 우리가 함께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볼 때 관용이란 단어가 뭐 적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누군가를 인정하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특별하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펼쳐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관용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를 하고 떠받들어 준다가 아니라 생각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권을 주는 것과 관용을 베푸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테르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게 정당하고 정의롭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를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법이다. 예를 든다면은 자녀를 길렀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존경하고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이건 자연의 이치이지 않는가? 그리고 또 당신이 그 밭을 갈아서 노동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다면은 거기에서 나는 생산물들은 당신이 갖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 사회를 이루는 어떤 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자연의 법칙에 토대를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또 한마디를 더 덧붙이게 되는가 하면은 자연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법에서도 보편적인 원칙을 하나 만든다면 바로 이런 것이다. 당신이 타인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은 그 일을 당신은 타인에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을 따른다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것을 믿어라.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너를 죽이겠다. 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광신에 빠져 있던 가톨릭 신자들은 신교 신자들을 죽여야지만 자신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논리적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은 자신의 종교가 인정을 받으려면은 다른 종교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굉장히 자기 아주 인수격으로 이제 해석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볼테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당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역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고 더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불쌍하니까 뭘 더 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대목도 굉장히 이제 감명 깊은 대목인데 이렇게 볼 때 종교가 다르다고 서로 박해하도록 하는 법은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것인가. 호랑이 따위의 맹수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일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은 그래도 동물보다 낫잖아 라고 말을 했는데 호랑이들은 자기가 배가 고플 때에만 다른 동물을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다른 동물을 일부러 죽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배가 불러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더군다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 몇 마디 때문에 인간을 다른 사람을 죽인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동생명체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인간이 금수만도 우리가 쓰는 말 그대로 금수만도 못한 존재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